22절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너희는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를 보라 또는 저기를 보라 하여도 그들을 쫓아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이는 마치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추임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반드시 먼저 그가 많은 일들을 받아야 하며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의 물건이 집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또 들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아야 할지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그것을 지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밤에 두 사람들이 한 침대에 있다가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게 될 것이요 두 여자들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사람들이 둘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디이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보면서 제가 제목을 뽑기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뽑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으러 가시는 길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후로부터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사는데 어느 때 사람들이 가장 악하고 못됐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에 회개하라는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이 벌 내릴 것을 100년을 늦춰주는 기적을 보여주었고 솔로몬 시대에 그 멀리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보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귀를 기울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심판날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을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예수님의 사는 유대인 세대들을 죄가 있다고 정죄하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볼 때 죄가 없는데 너희들의 유대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이 명절에 놓아줄까 아니면은
반란을 일으키고 강도질을 한 저 바라바를 놓아줄까 할 때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빌라도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죄는 피를 흘리는 데는 손을 댄 적이 없다고 자기 손을 씻었을 때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없이 피를 흘렸다면 그 죄의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 것을 거절한 유대 민족의 그 당시의 세대가 창세 이후로 심판날까지 저 악한 세대를 찾아보지 못할 악한 세대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이 어떤 서기관원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유대인들이 몇백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언제 나타납니까? 당신이 뭔가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 눈에 보이게 안 와. 약 30년 후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을 바꿔가지고 그 안에 주님이 가지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로움과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 벌받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평화와 거기서 열매처럼 맺히는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서도 그게 잘 드러나는 게 젊은 남녀들이 사랑에 빠지면은 얼굴에 꽃이 피어서 저 사람 영혼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눈치를 채듯이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영혼에 임하면은 변화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그 질문한 사람에게 해주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22절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자기 목숨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영혼에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런 날들이 오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들을 너희들이 기다리는 걸 봐라. 그럼 너희들은 그걸 못 볼 거야. 내가 시작은 하지만은 끝내는 날까지는 시간이 걸려. 이 우주의 모든 인류 역사의 딱 중간에 지금 내가 그 시점에 서 있는데 내가 먼저 고통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은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해. 그러니 누가 와서 주님의 날이 왔다 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 2000년 동안에 곳곳에서 사탄이 꾀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곳으로 모여라 주님이 오신다. 저곳으로 모여라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자기 가정도 떠난 사람이 있고 재산도 팔고 다 그곳에 모여서 오늘날까지 이단들로 남아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의 날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오는데 그 날이 올 때 마지막 심판이 날이 올 때는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24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 한쪽에서 빛이 나고 다른 편으로 순간적으로 지구를 밝혀주듯이 순간적으로 인자의 날이 올 거야. 그러나 이 가장 악한 세대인 너희 유대인 이 세대, 너희 친척들, 너희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희들도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는 사람도 있을 거야.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 세대에서 내가 먼저 그 배반을 당해야 하는 것이 시작이야. 저희들이 주님의 날, 인자의 날들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이 날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잘 되는 거 그걸 계속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송가 가사에 있듯이 밝을 때는 노래를 하지만은 어두울 때, 인생의 어려울 때에는 기도로 하란 말씀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야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 인생이 뭘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뭘까? 내 부부가 뭐고, 가족이 뭐고, 내 부모님이 뭐고, 내 건강이 무엇이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학교 공부가 무엇이며, 이거 한번 돌이켜보는 것은 빵 하고 어두울 때가 돼야 돌이켜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닥칠 거야. 내가 먼저 고통을 당하는 이 세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유대민족에게 배반을 당하는 일이 먼저 시작이 돼. 그러나 너희들은 곰곰이 생각해야 돼. 왜? 번개가 오듯이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주님의 날, 어려운 일이 뻥 터지니까 너희들이 주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그 마음, 그거 잘못하다가 심해질 수 있어.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주님의 날을 찬송을 하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보지만은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사를 갔다. 그러면 새 집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주님 오늘 밤에 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새 직장 하나 잡았는데 이제 시작할래 하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얼마나 억울하냐. 막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은 그 부부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밝을 때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두움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배려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자기 눈앞에 잡혀가고 십자가에 박혀야 이 제자들도 마음에 간절히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삶 속에 오기를 기다리게 되듯이 저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생각하여 주님의 날을 기다려 그 날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은 확실한데 그때까지 과연 몇 사람이 밝은 것을 생각하다가 잊어버리고 어두울 때에 기도하면서도 그 어둠 자체에 파묻혀가지고 주님의 날 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26절부터 나오는데, 둘 다 창세기 8장과 19장에 나오는 지나간 역사입니다. 하나는 전 세계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노아와 나머지 7가족만,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온갖 종류의 새와 곤충과 짐승들만 살았던 노아의 홍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소돔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았던 때 하나님이 그 근방의 5 도시국가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보내서 엎어 죽여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였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벌을 내리신 분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는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를 하고 집을 짓고 밭에 씨를 심었다. 즉
날마다 우리 살아가는 평상시 일이 그대로 하나님께 벌받는 날까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큰 사건이 뻥뻥 터져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갑자기 평상시처럼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는데 그날이 펑 터졌다는 겁니다. 평상시 일어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펑 터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도 그렇게 갑자기 올 거야.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32절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겁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노아를 기억해라도 아니고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해라도 아니고 롯을 기억하라도 아니고 롯의 딸들을 기억하라도 아니고 죽어버린 롯의 아내를 기억하랍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3절은 앞뒤로 그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나타난 날에 너희들 생각이 이거는 되어서는 안 된다. 옥상에 있다가 뭐가 터져? 그러면 밑에 너 원하는 것 가지러 내려가지 마. 밖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애가 그러면 돌아와서 가져가려고 집으로 들어오지 마. 즉 돌아서 너 마음에 원하는 것 가지러 가지 마. 그 표현입니다. 31절 마지막에. 돌아서 너 마음에 원하는 것 가지러 가지 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을 벌리고 어소시옵소서 주님 하는 고개 돼야지 그 손이 돌아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 마라. 그 뜻이지요. 노아 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이 새들이 짝을 지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노아까지 가족을 다 망주해 놓고 문을 꽝 닫아둡니다. 밖에 사람들은 자기 눈에 가시 같은 노아가 사라지니 기쁘고 이상한 현상을 보았지만은 동물들이 새들이 곤충들이 다 들어간 것을 보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오히려 자기 할 일을 일주일 동안 더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도 참았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그레이스 피어리드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평소 하던 일을 나갔기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 미친 사람이 된 겁니다. 천만에 7일이 끝나자 하늘이 문이 열려서 땅에 바다 밑이 터져서 결국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와서 쓸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가면은 17절에 하던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에서 빠져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새벽에 다 자고 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다 자는데 천사는 그럽니다. 빨리 움직여. 너희들이 빨리 여기서 도망가기 전에 우리가 하늘로서 불을 내서 이걸 태우지를 못해. 롯이 그럽니다. 다른 도시가 너무 머니까 저 가까운 언덕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희들이 거기 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고 서지도 말아라. 천사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말고 서지도 말아라. 그냥 저 언덕까지 도망만 가. 그런데 천사가 손을 붙잡고 지금 데리고 가는데도 롯의 아내는 롯의 뒤로 쳐졌다. 성경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는 것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에 성경 계시로 딱 하나가 나옵니다. She became a pillar of salt. 갑자기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기둥으로 죽여버린 거죠. 기둥이 되어버렸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밑으로 쭉 사막 쪽으로 내려가서 고기까지 살 수, 물고기 생선까지 살 수 없이 사람이 저절로 둥둥 뜨게 되는 사해바다가 거기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인자의 날은 너희들이 즐거울 때든 어려울 때든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은 거기서는 뭐가 해결합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죄에 빠질 거 걱정하지도 않고 몸이 망가진 거 걱정하지도 않고 먹고 입고 마시고 할 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몸과 변화된 영혼이 사는 그것이 전개되는 나라니까 지금 우리를 어둡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별거 아니란 겁니다. 거기에 초점 두란 거지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번개가 갑자기 나타나듯이 갑자기 올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삶에 충실히 살고 있을 것이다. 즉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그겁니다. 사람들이 하늘이 멀쩡한데 뭐 떨어진다고 세상 끝이 온다고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평소 하던 일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 두 사건을 보여주면서 롯의 아내를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정신 차리겠지. 준비하라는 거지. 무엇을?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무엇에 있는지, 특별히 예수님과 경쟁하는 재물에 있는지, 아니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영어지 변하지 않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하루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 기쁘게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이지요. 어디가 중요한 것인지 자기 마음에 사람도 사랑도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재물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를 잘 적용한 사람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인 저희에게도 오늘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오실 인자의 왕국,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것에 더 애착이 가 있으면 불쌍히 보시고 그것을 끊어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듯이 그 주님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고개도 마음도 뒤돌리지 않고 그곳으로만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